서울 남면에 감리사 수련회가 필리핀에서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서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것보다도 참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 기억나는 게 뭐냐? 참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갔던 곳은 유난히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있는 주로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나 이런 데 콘도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거기만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우리나라 1960년도와 똑같다라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어르신들 1960년대 50년대에서 60년대만 넘어갈 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정말 피폐해진 그러한 모습. 근데 아직까지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놀랍게도 그런 외부인들이 외부인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만 벗어나도 정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여지게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그 필리핀에 대한 역사를 잠깐 들었는데 필리핀이 예전에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필리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안 만나주겠다. 그래서 거절당해서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못 만나고 한국에 돌아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참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의 모습은 흡사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좀 많이 우리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의 생각이 든 것은 정말 우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태국을 다녀왔었죠. 자꾸 비교되는 건 우리나라. 그렇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이거는 적당한 차이를 두면은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극과 극을 달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다, 어쩐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에 비교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감사할 것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불평과 불만, 정말 그게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지배하면요, 우리들도 어느 날 한순간에 언제 어떻게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사실 그러한 용기가 또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사람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45절, 5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시기와 그리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우리 다 같이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한쪽은 시기와 그리고 한쪽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한쪽 이들도 유대인들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의 모습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뭡니까? 똑같은 그러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한쪽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 시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쪽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분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한 분은 뭐야?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 보면 분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4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림 보여주시죠. 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청한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다른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나 번번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늘 뭐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만큼의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정말 그것은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뭡니까? 우리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그 또 한편의 유대인들의 모습, 시기, 질투, 분노
그러한 모습이 대신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뭡니까?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에 휩싸여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은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쁘다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었어요. 내가 삶이 막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갑자기 크게 변화되거나 내 삶이 갑자기 크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왜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 가운데서 그 기쁨이 제 얼굴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까지도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돼요. 갑자기 내 얼굴이 예전에 거울만 보면 짜증났는데, 예전에 내 얼굴이 거울만 보면 심란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늙는 거야? 왜 내 얼굴이 왜 이래? 내 코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내 눈이 왜 이래? 내 피부가 왜 이래?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가면 나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없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없더라.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도 그는 출신 자체는 왕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중간의 삶은 암흑기였죠. 왕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전락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의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뭐하고 보냈어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양을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80세가 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이 외향적인 모습으로는 후패해질 수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면 당연히 또 외적인 모습도 힘들어질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누추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에요? 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얘기하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오시는 분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올 때마다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해서 그냥 외국 생활 다 청산하고 그냥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게 소원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 모르시겠죠? 외국 한번 나갔다 와서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또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또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잡고 어떻게 보면 입신양면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활 가장 꽃다운 시기에 또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또한 지금 우리들의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또한 하나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뭐예요?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또한 영적인 지도자,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뽑듯이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이 잘 아는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례식장에서 부른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존 뉴턴이라는 영국 목사님이세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의 어렸을 때의 삶은 정말 미천하다기 못해서 얼마나 정말 말썽꾸러기인지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팔아버렸어요. 존 뉴턴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가 탈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자기의 노예 생활하던 모습을 생각해서 그가 뭘 하게 되냐면요, 노예에서 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들에서 잘한다 생각하고 노예 무역업을 하게 돼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그러다가 1748년 3월 10일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가 됩니다. 말 그대로 다 죽게 되는 그 순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는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1758년에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는 늘 설교를 할 때 그의 보통 지금 카톨릭은 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렇게 가운을 입죠. 물론 개시교도 가운을 입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노예 옷을 입고 신발을 벗은 채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정말 못되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가장 미천한 사람이었던 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예 옷과 신발을 벗은 채로 설교를 했다. 그는 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다녔다. 오직했으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니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소망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전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늘 설교 시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날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 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쇠퇴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크나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삶이 예전에는 늘 좌절, 절망, 분노, 그런데 실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망, 평안, 기쁨,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샘솟듯이 내 영혼과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과 삶에 혹시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혹시 떠나 있다면 충전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영혼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보니 예전에 살았던 일주일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야, 정말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더라. 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내 삶에 뭔가가 생겼어. 그러면서 기대를 갖고 그들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더라. 자, 옆에 그림 하나.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내비게이토라는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선교 단체죠. 이 선교 단체인데 이 내비게이토를 창설한 도슨 톨트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공식입니다. 이제 수레바퀴로 되어 있어요. 수레바퀴로 되어 있는데요. 수레바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양 끝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이고, 그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수레바퀴 살이 있어요. 그 수레바퀴의 살에 보면은요,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 기도, 섬김, 복음, 증거, 교제, 이런 기타 등등의, 즉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김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런 모습으로 도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토, 영어로도 마찬가지지만 항해자 이런 뜻이죠. 그런 저게 하나의 상징이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다. 저것을 머리에 늘 그리면서 살아라 라고 교육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배, 기도, 전도, 그리고 교제, 섬김,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저것을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저 수레바퀴의 용도가 뭡니까? 굴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뭡니까? 삶의 그러한 여정이 저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신약성경 3장 16페이지. 3장 16절. 죄송합니다. 327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것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늘 짜증나고 늘 분노, 시기, 질투, 이것이 내 머릿속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성도로서의 자세,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콕 집은 자들입니다.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라고 세우셨는데 왜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돌아와서 4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돌아오셔서 45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누구를?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면요, 즉 이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모인 거잖아요. 타국에서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잘 나가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면 박수를 쳐줘야 맞는데 자꾸 뭐하게 됩니까? 비교하게 돼요.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오히려 더 분노에 휩싸이고요. 그리고 괜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분노를 때로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내 마음의 평안 또한 깨집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분노 속에서 괜히 비교해가면서 내 자신을 실망시켜가고 그리고 내 가족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비교하면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비교하면요 우리들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들의 미래는 단 하나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들은 자꾸 비교 대상자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여러분, 결단코 우리들이 그 목표에 맞춰서 설령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딱 우리들의 인생이 만족하겠어요? 아닙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시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그러한 바로 다윗보다도 먼저 왕이 됐던 제1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왕은 다윗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말년의 삶은 대부분 다윗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게 전부입니다. 나라를 팽개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다가 뭡니까? 끝에 뭐예요? 그의 마지막 인생에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장 고귀하게 만든 창조자, 창조물, 따라합시다.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만들다라는 그리스어가 이겁니다. 포이에폼입니다. 포이에폼. 자, 이 포이에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자, 영어로 시가 포엠입니다. 포엠. 자, 뭡니까? 포이에폼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포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왜 포엠이 나왔을까요? 즉,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가장 고귀한 존재로 가장 최고의 창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뭐라고요? 창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포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소모하고 있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요, 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작업을 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뭐 모든 걸 잘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는 뭡니까? 생각해보다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해보니까 나는 너무 열등한 존재야.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278페이지 성경 말씀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몸은 하나고요. 자, 눈의 사명을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허파의 사명을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신장은 신장대로, 콩팥은 죄송합니다. 신장과 콩팥 같은 거죠. 자, 폐는 폐대로 뭡니까? 다 맡은 사명입니다.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손톱은 손톱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뭐예요? 심지어 눈썹은 눈썹대로, 귀는 귀대로 뭡니까? 다 맡은 바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을 교회로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뭐예요? 각자 다른 하나의 또한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특별한 스페셜한 뭡니까? 은사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저 박 집사는 5분 기도하는데 나는 그래도 6분 더 기도해. 저기 있는 누구 어떤 집사님은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짝 하고 잊어버리는데 나는 한 주가 지났는데도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 여러분, 세상 기억력 따지면 뭐 머리가 좋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주목을 딱 적어주시고, 자, 주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아래 보고 계시는 분들 뭐예요? 예, 오직? 예, 방금 보신 거 다 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자 또한 다를 수 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뭡니까? 그 안에 스페셜한 뭔가를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눅 들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좀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정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교하고 그 비교의식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신감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6절, 47절 본문 말씀 돌아와서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이들이 여기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떠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전함에 있어서 이거 뜻대로 안 돼,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40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47절 내가 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오메가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가장 중요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은 쫓겨나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환경과 여건에 끌려가는 신앙생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여건에 취하든지 그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휩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조금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시험 든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뭡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같이 한번 일어나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빛된 사명, 빛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담대히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